지금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시겠습니까? 손톱 자국이 날 만큼 아주 세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방 팔이 저려오고 그 힘을 오래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모습이 마치 이 꽉 쥔 주먹과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은 꼭 잘 돼야 한다. 이 집은 꼭 장만해야 한다. 남들에게 괄시받지 않으려면 꼭 성공해야 한다. 그 꼭이라는 마음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삶을, 그리고 어쩌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손이 저려올 만큼 꽉 쥐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꽉 쥐고 애를 쓴 만큼 우리는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평생 주먹을 쥐고 있느라 이제는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저 고단하고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 꽉 쥔 손을 편안하게 펴는 부처님이 지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냐, 그건 포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평생 올가매던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지혜의 첫걸음은 지금 내 마음이 왜 이토록 지치고 힘든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뿌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이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꼭이라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은 꼭 성공해야 한다. 나는 꼭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내 노후는 꼭 편안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자식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수많은 꼭이라는 쇠사슬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 꼭이라는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손에 모래를 가득 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 행복이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두 손의 힘을 꽉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고 손바닥에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손과 그 모래를 쥐기 위해 애썼던 피곤하고 지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와 같습니다. 내 뜻대로 쥐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헛된 줄 알면서도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그리고 자식들이 나를 따르던 순간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멸하나니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잠시 머무르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릴 적 맑고 탱탱했던 피부는 어느새 주름이 자리를 잡았고,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던 기력은 이제 계단 하나 오르기도 벅찹니다. 어제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이 오늘은 시들해지고,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변해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는 끊임없이 솟아올랐다가 이내 부서지며 사라집니다. 솟아오르는 파도를 성공이라 하고 부서지는 파도를 실패라고 한다면 우리는 솟아오르는 파도 위에서만 영원히 머무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파도도 영원히 솟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파도는 바다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성공도 한때의 인연이요. 실패도 한때의 인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저 잠시 왔다 가는 구름과 같고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꼭 쥐고 있던 손의 힘을 조금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잠시구나. 이 또한 지나가겠구나 하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노력이 부족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일어나는 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수만 가지의 조건과 인연이 서로 엮이고 돕고 의지하여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는 간단한 일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합니까? 농부의 땀, 밭을 갈아준 소의 힘, 따뜻한 햇볕, 알맞게 내린 비, 바람과 흘, 쌀을 쪄주는 불, 그것을 담는 그릇,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의 건강한 몸까지 수많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졌다면 나는 지금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 자식의 성공이나 실패가 어찌 부모인 나 하나의 노력만으로 좌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농사에 비유합니다. 자식 농사, 인생 농사. 훌륭한 농부는 씨앗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어줍니다. 하지만 농부는 압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나지만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햇볕과 물과 바람과 땅, 온 우주의 인연이 함께 지어야 하는 일임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인연을 심는 것까지입니다. 결과는 하늘의 몫이며 수많은 인연의 몫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인연이 있고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이 실패한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 중에
아직 맞지 않는 조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연기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원망 대신 아직 인연이 오지 않았구나. 묵묵히 내가 할 일을 더 하자는 겸허하고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 혼자 힘으로 어찌해 보겠다며 억지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말씀은 무상과 연기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헛된 집착이 손을 펴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평정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 바로 평정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평정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거대한 호수 하나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맑은 날에는 햇살이 비추고 바람 부는 날에는 물결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비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호수 표면에서 일어나든 호수의 깊은 물속은 언제나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햇살이 비춘다고 호수가 들뜨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호수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는 것을 오는 대로 비추고 가는 것을 가는 대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삶이라는 호수 위에는 성공이라는 햇살도 비추고 실패라는 비바람도 몰아칩니다. 칭찬이라는 순풍도 불고 비난이라는 돌멩이도 날아듭니다. 우리가 집착에 빠져 있을 때는 작은 바람 하나에도 마음 전체가 뒤집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닦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표면의 물결에 일일이 반응하며 함께 춤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깊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햇살이 비추면 따뜻하구나, 참 고마운 인연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햇살에 집착하여 영원히 이대로여야 해 하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구름이 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라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지금은 비가 오는구나 하고 담담히 맞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도 결국은 그칠 것이며 비가 있었기에 논밭이 더 기름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정한 이는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즐거움과 괴로움을 갖게 본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충분히 느끼되 그 기쁨에 매달리지 말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충분히 느끼되 그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공에도 들뜨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마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너른 마음, 그것이 바로 평정심이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마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평정심은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부터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만 하면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구체적인 삶의 방식, 즉, 길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중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행도 쾌락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따르라.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꼭 되어야만 한다는 지나친 욕망과 집착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고행의 길입니다. 결과에 목을 매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고 괴롭히며 평생을 조바심 속에 살게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무기력과 포기입니다. 이것은 쾌락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의 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노력조차 저버립니다. 이 길 역시 우리 삶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이 중도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충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농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농부는 올해는 꼭 풍년이어야 해 하고 집착하지도 않고 농사지어 봐야 소용없어 하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여름이 오면 땀 흘려 김을 맵니다. 자식 같은 벼를 돌보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수확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해가 볕을 쬐어 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인연이 도와야 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내려놓습니다. 풍년이 들면 참 고맙습니다 하고 겸허히 거둡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늘의 뜻이 그랬구나. 내년에는 어떤 인연을 더 지어야 할까 하고 원망 없이 받아들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바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평정심과 중도가 하나가 된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포기가 아니라 충실함이 있고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여기에 좋다는 약초, 저기에 좋다는 시술, 온갖 정보를 찾아다니며 내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큰 병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행입니다. 다른 극단은 이 나이에 뭘 하며 몸을 함부로 대하는 방임입니다. 어차피 늙으면 아픈 거야 하면서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습관을 고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운동조차 게을리합니다. 중도의 길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오늘 내 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꾸준히 땀 흘려 걷고 마음을 편히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과정에 충실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히 살았으니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결과에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또한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을 빌려 쓰는 동안 아끼고 돌보되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내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건강할 때는 오늘도 걸을 수 있어 참 고맙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중도의 마음가짐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삶도 같습니다. 자식에게, 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인연을 짓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내가 어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꼭 인류 대학에 가야 한다는 집착, 내 사업이 꼭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그 꽉 쥔 주먹을 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식에게는 사랑으로 대하고 일터에서는 성실함으로 일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수많은 인연의 몫으로 돌려주십시오. 잘 되면 인연이 무르익어 고마운 일입니다. 잘 안 되면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거나 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저 배움의 과정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혜이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연기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눈이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평정심의 수행이며, 최선을 다하되 얽매이지 않는 중도의 실천입니다. 평생 꼭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어두고 괴롭히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 끈을 스스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펴고 손바닥 위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저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저 내 손바닥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잔잔한 풍경 소리가 되어 마음의 위로로 닿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도반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의미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 문장을 따라 쓰면서 결과에 매달렸던 묵직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평정의 마음을 되찾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